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장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은 26장 1절부터 37절까지이지만 31절부터 37절까지가 결론부여서요. 이 본문만 읽었습니다. 설교 전체는 1절부터 37절까지 전체 내용을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에 대한 양식을 설명했습니다. 어제였죠.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오늘 본문은 성막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제 25장을 보면서 이 성막을 준비하시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신랑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눴습니다. 오늘도 성막을 준비하시며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돌보시고자 하는 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일산중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총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휘장입니다. 첫 번째 휘장은요, 일종의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간은 배실로 되어 있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런 커튼입니다. 오늘 휘장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요. 이 휘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사용된 두 번째는 장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염소털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서 13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가장 안쪽을 담당했다라면 이 장막은 그 휘장 위에 덮어서 열을 차단시키고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장막은 미크세라고 하는 덮개입니다. 이 덮개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고요. 다른 한쪽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도 차단하고 습도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성막 안의 맨 안쪽은 이제 우리가 휘장이라고 말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휘장이 있고요.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장막이 그 위에 이렇게 덮이고요. 마지막으로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 3중 구조로 성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인 성소를 쾌적하고 아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받아들이는 신랑처럼 자녀를 위해 집을 준비하는 아버지처럼 성막을 아늑하게 제작하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이 텐트 캠핑이 조금 유행이어서 처음으로 얼마 전에 텐트를 사고 1박 2일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드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냐면 함께 있구나라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하온이가 또 태어나면서 하늘이와 한결이가 따로 지금 잠을 자고 하온이와 저와 아내가 이렇게 같이 잠을 자는데, 그렇게 따로 잠을 자다가 정말 오랜만에 텐트를 치고 함께 뭉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애들 팔베개도 해줘야 하고 잠이 들기 전까지 대화도 해줘야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잠자리가 비록 편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구나, 우리가 같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를 지나며 장막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장막의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또 백성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이 찾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로 그 성소를 만드시며 하나님을 아늑하고 쾌적하게 제작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못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제 더웨이를 코로나 이전까지는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VIP라고 해서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초대를 받아온 장소를 위해 데코도 예쁘게 하고 에어컨이든 히터를 틀어서 이제 온도도 좋게 만듭니다. 그렇죠? 특별히 봄이나 가을에 진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 대한 기억을 설레고 기쁘게 어떤 쾌적한 느낌을 좀 그 마음에 상기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만남의 장소를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를 이처럼 쾌적하고 아늑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내부의 이 휘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이루고 있는 커튼 형식의 휘장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휘장은 가는 배실로 되어 있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이제 성막을 덮는 내부 천이죠. 이 1절에서 이 천에 사용되는 이 휘장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리오트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휘장은 1절에서 말하는 성막 안쪽 덮개인 예리오트와 동일하게 배실로 되어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 휘장의 이름을 예리오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파로케트라고 표기했어요. 똑같은 재료인데 다른 언어를 표현한 거죠.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26장 36절에 언급된 성막 문에 들어오는 휘장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처럼 위에서 언급한 예리오트와 파로케트와 동일한 재료로 휘장을 성막 입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의 이름을 성서는 마사크라고 명명합니다. 이 마사크는 일종의 문의 기능을 하는 스크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그룹들의 무늬를 수놓은 바로 그러한 같은 휘장이지만 각 이름들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휘장의 용도가 각 다르기 때문이겠죠. 성막의 내부를 담당하는 이 예리오트는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 입구에 스크린의 역할을 하는 마사크는 환영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성막 내부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파로케트는 위험과 범접할 수 없는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로케트에 새겨진 그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까 하여 남겨놓은 불칼을 든 바로 그러한 그룹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그것도 죄 없는 흠 없는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파로케트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년 전에 봤던 태국의 이 공익 광고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아버지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합니다. 막노동도 하고요, 택시 운전도 하고요, 어떤 일이든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 병원 무균실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돌봐야 하는 엄마는 이제 밖에서 돈을 벌어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아빠는, 이 엄마와 아빠는 투명한 벽 하나를 두고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는 아빠가 오니까 아빠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손을 막 흔들죠. 아빠도 아이를 바라보고 손을 막 흔듭니다. 아이 앞에서는 환하게 웃지만 아빠는 이 투명한 유리 너머로 아이에게 갈 수 없습니다. 아이를 안아줄 수 없어요. 아이를 만질 수 없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아빠는 이 아이를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병원비를 대지만 그 아이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뒤돌아서서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 아빠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영상에는 맨 마지막 아빠의 소원은 아이를 단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태국의 공익광고 영상, 도와달라는 영상이었어요. 저는 이 영상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파로케트를 지으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이를 너무 사랑하여서 안아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지만 병약한 아이를 안으려는 그 행위가 아이에게 죽음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구분할 수밖에 없는 유리벽, 그 광고처럼, 그 영상의 광고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위엄과 당신의 광대하심과 나의 특별함을 위해서 파로케트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파로케트를 설치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어제 본문 설교를 하며 새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사랑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신이 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이 나 있는 중에, 신이 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중에 그 속에 있는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지만 함께 누릴 수 없는 속상함이 묵상되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 파로케트가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나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밀접 접촉자가 돼서 아이들과 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0일간 격리된 적이 있었는데, 이 첫째 날은 집에서 격리하고 나머지는 이 시설에, 기관에 들어가서 격리했습니다. 첫째 날 집에서 격리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을 제지하는 거예요. 하온이가, 막내딸 하온이가 아빠를 보고 막 달려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든 아빠가 문이 딱 열리면 아빠한테 안으려고 아빠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제지하죠. 하온아 오지 마. 거기 있어. 아빠한테 오면 안 돼. 제지하면 저를 바라보는 하온이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서러움과 화남과 속상함과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면서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 아빠가 막 이러면서, 그죠? 아이를 안아줄 수 없었던,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따로 격리가 돼서 시설에 들어가니까 안 돼. 집에서는 그걸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가 끝나는 날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꼭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안아줬어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 파로케트가 찢어지는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심지어 하나님의 아쉬움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단절조차도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이심을 신뢰하십니까? 그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여전한 코로나와 여전한 삶의 무게 앞에서도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그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야속합니다. 모든 걸 다 주시면 내가 정말 힘있게 살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참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장막을 쳐서 단전에 바로 그 자리를 파라케트의 자리를 만드셨던 것조차도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모든 반응에 주님의 모든 일하심을 신뢰하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